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5월 4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모욱빈 목사님께서 설교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모욱빈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중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미국에서 지금 저 사는 집에서 뭐 잘 시동도 걸리고 잘 달리던 차가 뭐 시동이 안 걸린다는 등 뭐 문제가 막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오래 나와 있었네. 한데 그래도 들빛교회가 일상화 시켜줍니다. 아, 여기 나도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가야지 될 때가 있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하고 좀 연결시켜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얘기를 곁들여서 오늘 생각해 본 성경 말씀이 원수입니다. 이 원수, 좀 듣기도 어감이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거 듣기에. 근데 상당히 일상적으로 가까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미국에 사느라고 이 한국 TV를 잘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데 한국 TV 봤던 분이 전해준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밥을 받아가지고 누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맞은편 사람은 그걸 모르는데 그 설명을 스무고개처럼 듣고 맞추는 그런 퀴즈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출연을 했대요. 근데 받아든 답변이 뭐냐면 천생연분.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이니까 뭐 쉽게 답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답을 이제 설명을 듣고 답을 찾는 분은 이제 할머니입니다. 천생연분을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요. 있잖아, 이렇게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도 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결혼 생활이 된 거, 그런 거 뭐라고 그러지? 그 할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충청도 분이었나 봐요. 왼수. 할아버지가 당황스러워요. 그거 뭐 천생연분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답변이니까. 그런 거 말고 네 글자로 있잖아. 네 글자로 우리 사이 같은 거, 우리 사이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오래 결혼하고 한 거.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는 평생 왼수. 네? 굉장히 원수가 가까이 있어요. 이 원수 처리가 쉽지 않아요, 생활에서. 굉장히. 오늘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얘기를. 원수를 미워하는 것, 원수를 증오하는 것. 이렇게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통?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이거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이렇게 느낌만 생소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원수는 사랑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어.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 돼. 미워하는 방법을 법으로 잘 설명을 해놨어요. 동해 복수법 또는 동태 복수법, 그렇게 알려져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힌 그런 적이면 똑같이 그렇게 피해를 입혀줘야 돼. 이렇게 하면 똑같이 너도 이렇게 당해야 돼.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해서
돈으로라도 갚아야 돼. 세법으로 갚아야 돼. 구약 성경에도 좀 있어요. 그런 설명이 조금. 인류가 처음으로 법을 가졌다고 하는 하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원수를 관리하고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넘어가는 문제. 그래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 그래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좀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보고 이거 좀 너그러운 마음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역으로 해버리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설명을 해요. 보면 복음서에 이렇게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돈 문제만 해도 그래요. 가난한 사람한테 너 있는 거 가지고 좀 도와라. 돈 많은 사람은 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나 살기도 힘이 든 사람들한테는 그 여력이 없습니다. 그때 빈곤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 도울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의 층이 훨씬 더 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와라 이런 얘기 해죠. 돈의 원리를 예수님 굉장히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돈이 물과 같다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면 처음에 이렇게 조금 빗물이 고이죠. 약간 낮은 내로 갑니다. 흘러가요. 약간 더 큰 내로. 그러다가는 이제 아주 큰 강으로 가죠. 마침내는 바다로 가요. 돈이 그래요. 큰 자본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작은 자본을 가진 사람은 오래 못 보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 흘러요. 그런 돈의 원리를 예수님은 거슬러 보라고 하죠. 그렇게 흐르는 대로 놔두지 말고 한번 역으로 돈 얕게 아예 그냥 고이지도 않는 데다가 한번 도와줘 봐라. 거기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역행하는 길. 이런 걸 가끔 예수님은 잘 전달해 줍니다. 오늘 또 원수예요. 당연히 미워해야지 되고 법적으로도 어떻게 증오해야 되는지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보복하는지 다 나열을 해놨는데 그것도 역행하는 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줘. 위에서 사랑해줘.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도. 들빛교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역행하는 일을 좀 계획하고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런 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뭐 인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괜찮겠지. 안 그래요? 국가보안법 같은 거 보세요. 국가보안법 증오해야 될 원수를 증오하지 않으면 걸려요. 법에 걸립니다. 그거 미워하지 않으면 걸려요. 민변이라는 그 법률가 전문 단체는 이 국가보안법 없애려고 생겨낸 단체지요. 대통령들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거 없애기 힘든 모양입니다. 하다 안 돼가지고 최근에는 7조항만 그럼 없애버리자. 7조항을 바꾸든지 없애든지 하자. 그거 독소조항이다. 그게 뭐냐면 법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해버렸어요. 저질러 버렸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면 당연히 저촉이 되죠. 근데 7조항은 생각만 해도 잡아가 버리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막 누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려고 가가지고 이렇게 좀 들여다봤는데 사진 찍혔어요. 그거 갖고 물어봐요. 여기 왜 그때 있었냐고. 지나가다가 그거 좀 보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아니라고. 이 근방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고. 거기 들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충분히 잡아가거나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 법이. 미국엔 이런 법이 없었어요. 근데 911이라고 119 급하면 전화하는데 미국은 바꿔요. 급하면 전화하는 게 911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9월 11일 날 그렇게 급한데 전화하라고 그 날짜를 잡아갖고 테러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애국자법이라는 게 원래 그 전에도 조금 있었지만 그 사문화된 거 별로 지켜지지 않는 법이었는데 애국자법을 아주 강력하게 강화했어요. 유사하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중국에 가서 뭔 딴소리 하면 이렇게 저촉된다. 모르겠어요. 또 이제 미국 들어갈 때 또 뭐 조사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제가 교단의 목사라는 게 굉장히 그 방패막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사 받을 때는 몇 번 조사를 받아봤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원수에 대한 규정을 해놓은 것은
우리가 알고 살아갑니다. 저촉이 안 되면은 뭐 그런 것가 있나 보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개인적인 감정의 얘기가 아니라 불법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원수를 당연히 미워해야 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원수는 그렇게 보복의 조치를 취해야 돼. 이런 규정 속에 살아가는 거 들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해버리면 뭐가 우린 다르냐. 근데 이게 정말로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도 어겨야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문화화 돼버려요. 그렇게 규정을 하면은. 문화의 전문가이고 박사님이신 우리 조 목사님 앞에서 문화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중국에 가서 느끼는 게 굉장히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서민들하고 굉장히 발달된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서민들하고 정치 체제가 달라도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봤던 그 대중들하고 중국에서 본 대중들하고 굉장히 같아요. 하루 생활이 비슷하고 그 관계들이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은 규정에 대해서 그냥 휩쓸려 살아가게 됐죠, 사람이.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느끼죠. 분명한 걸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대단히 문화적으로 큰 문제고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문제고 집단적인 문제구나.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에 대한 이런 감정도 원수긴 원수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아주 밀접하게 와닿는 그런 규범적인 문제였구나.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우리 분단의 문제에다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전부 다 이렇게 온전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온전해진 나라를 원했었어요. 해방 식민지 거치고 나서. 근데 외부의 요인으로서 뭐 내부적 요인이 있었지만 뭐 그건 10% 미만인 것 같아요. 외부적 요인,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힘에 의해 가지고 반이 나눠져 버렸어요. 이것이 이렇게 쭉 지키면은 이 법을 왜 이렇게 해야지 돼? 하는 법에 답변이 저는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봤어요. 분단의 문제를.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막 신앙을 갖고 막 전도사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닐 때 그때에 굉장히 유명하게 진보적인 신앙을 막 주장하고 또 설교하고 실천했던 그런 목사님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제 제가 거의 막 전 노년층으로 가는 입장이니까 뭐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죠. 이 목사님들이 끝에 가서 뭘 얘기하냐면 그동안 참 많이 주장을 해봤다. 유럽식의 그 어떤 복지 사회, 뭐 이런 착취경제 같은 거 벗어나서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실천을 해봤는데 끝에 가서 꼭 걸리는 것이 우리는 분단국가였지. 이게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얘기를 참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하고 우리의 분단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하는 것을 저만 느닷없이 제가 그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상당히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을 저는 그냥 이어서 조금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후반부에 되어진 일들은 많이들 기억하실 테니까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한 40년 전에 시작했던 이 사건을 제가 몇 가지만 기억 안 나시는 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40년 전에 1984년 10월 29일에 10월 29일부터 11월 2일에 일본 도잔소라는 데에서 세계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 주최로 전부 다 모입니다. 그때 아시아, 태평양, 중동, 라틴 아메리카, 동서유럽, 그때 냉전이었었으니까 동서유럽이 이렇게 연합이 EU라고 이렇게 지금 합쳐지지 않고 나눠져 있었죠. 그때 북아메리카라고 부르면 보통 카나다하고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 남미 빼고. 여기서 한 65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교회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 나라는 둘로 갈라졌다. 이것 때문에 평화를 기도해 줘야 된다, 우리가. 처음으로 일본 도장소라는 데서 모여갖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40년 전에. 2년 후에 1986년에 미국 교회협의회 그러니까 NCC, National Council of Churches라고 NCCK라고 우리 부르긴 하는데, 우리 기장교단도, 들빛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기장교회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런 그 NCCK가 그 NCCK는 코리아예요. NCC USA라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뉴욕에 있었었는데 지금 워싱턴 DC로 옮겨갔는데요. 여기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1986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각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복사본을 하나 갖고 왔는데, Just Peace Church라고, 이게 UCC에서 이게 하달 내려주는 공문입니다. 각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평화를 지향하는 교회가 될 거야. 교회 안에서 다루어야 될 신앙의 문제는 참 많아요. 상담적인 요소들이. 뭐 살면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간과하지는 않되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것을 고백하고 실천할 것을 찾아보는 그런 교회, 피스 처치, 저스트 피스 처치를 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걸 하는데, 이걸 억셉트 하겠다고 이제는 교인 공동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 이 전문가가 와가지고 1년 동안 매번 이렇게 오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 또 두 달에 한 번, 어떤 절기마다 그 교인들하고 시간을 맞추는데,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가면서 뭐가 저스트 피스 처치인가, 평화를 위한 교회인가, 그런 것을 계속 해갑니다. 그냥 평화의 문제가 아니야. 정의의 문제도 가져야 돼. 그냥 마음만 조용하면 뭐해? 정의롭게 돼야지. 억울한 일이 없어야지. 그게 평화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가는 신앙적 그 상담을 해 나가서 이제 피스 처치로서 공표를 합니다. 그 과정이 맞춰지면은. 잘 되다가 최근에는 이 동성연애 부분으로 그냥 다 휘바뀌어갖고 전 좀 불만인데, 하여튼 이 남녀 연애 문제보다 더 이 우선시하는 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주제에서. 그래서 교회가 그 문제를 그냥 확 넘어가 버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평화 문제 굉장히 그때 1986년에 그 성명서 발표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88년에 여기 한국입니다. 4월에 인천 송도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 세계대회.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 나누기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 주제로, 이 똑같은 원수 사랑하는 이 구절로 그때 모임 가졌습니다. 송도에서.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 우리 교회가 이 분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되게 좀 기도해보자. 이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 또 2년 후에는 1988년에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에서 모였네요. 스위스 글리온이라는 데서 세계교회협의 주최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 선언이라는 걸, 그동안 이제 모여서 토의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결의안까지 가고 통과가 되면 이제 예산도 하고 세우고 막 이제 그것을 계속된 사업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 전 단계인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해에 1989년에는 세계 개혁교회 연맹이라는 거, WARC라고 부르죠. 세계 개혁교회 연맹,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서울에서 그 대회를 열게 됩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고 WCC라고 부르는 것처럼 또 하나의 큰 그 봉우리를 이루는 세계 그 교회 단체가 있는데, 세계 개혁교회 연맹입니다. 여기서는 놀라운 자료를 하나 갖고 오는데, 뭘 갖고 오냐면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평화운동으로 그걸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 교회는, 세계의 교회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3.1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지지를 한다. 이미 지금 와서 결의를 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린 벌써 그때 1919년에 결의했었다라는 그 기록, 성명 기록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1989년에 이 기록을 가지고 기념으로 서울 종로 2가의 탑골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기념 예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3.1 운동 기억하면서. 그때 저 막 운전하고 뛰어다니면서 막 심부름했었거든요. 제가 잘합니다. 그때 이 문서 가져온 것을. 그리고 나서 1995년에 아주 또 하나의 큰
일이 벌어지는데 6년 전에 뭘 발표를 했냐면 이렇게 쭉 해오면서 6년 후에 1995년에는 통일 희년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희년 전통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근해가 오면 좀 쉬자. 원수 미워하는 것도 좀 쉬고 다 좀 쉬자. 그냥 그만하자. 좀 내려놓자. 이런 희년이 199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는 진짜 희년답게 큰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쪽에 있는 교회하고 남쪽에 있는 교회 대표하고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일본 오사카에서 만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1995년 3월 28일부터 3일 동안 만났네요. 간사이 세미나 하우스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북의 조선 기독교도 연맹 강영선 목사님. 이 강영선 목사님은 제가 봤는데 봉수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봉수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봉수교회를 가봤는데 봉수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평양에 교회라고 해봐야 딱 2개 있고 가톨릭 교회 하나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이제는 봉수교회 있고 또 하나 교회가 칠골교회. 칠골교회가 있는데 칠골교회는 굉장히 조그만 아주 작은 교회더라고요. 시설은 잘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영어로는 스테이트 처치라고 국가에서 관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주 시설은 무슨 관광 시설처럼 해놨어요. 잘 해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배 순서가 우리랑 비슷해요. 성경을 공동 번역을 봐요. 우리 가톨릭이랑 같이 보려고 했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은 지금도 그 성경 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보는데 그렇게 같이 해놓고도 다른 거 해버렸는데 그 성경 보고 좀 그 설교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부활절 예배도 가봤는데 봉수교회 좀 부활절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직도 계속해서 그 사순절을 지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절기랑 안 맞긴 하는데 굉장히 많이 흡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영선 목사님의 손자가 그 아들이 봉수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또 그 다음에 지금은 손자가 담임 목사님이에요. 종교 시설은 다 그렇게 대물려서 하더라고요. 불교 시설도 그렇고 대물려서 하는데 강영선 목사님이 이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라고 하는 그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북에는 우리처럼 당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만들고 싶으면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선노동당. 또 있기는 있는데 있으나 마나한 그냥 위성정당일 뿐이에요. 근데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이 계속 이제 붙잡고 있는데 이 안에 그 당 외곽에 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한 번이 조성이 되면 이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강영선 목사님이 우리네 이 남쪽에 있는 목사님보다 훨씬 권한이 커요. 거기 당의 그 조선 기독교도 연맹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발언권도 강하고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3명의 그 국제위원회라고 전문가들 혹시 통역할 일이 생기면 필요할까 해서 같이 해가지고 6명이 내려옵니다. 일본의 오사카로. 그 다음에 남측에서는 한 20여 명.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제일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미국 장로교회 이승만 목사님 이런 대회 잘 치러내가지고, 단박에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도 돼요. 이거는 그 목사들 이민 역사에서 아주 큰 일입니다. 조그마한 그 소수민족의 목사가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이 됐다는 건 아주 굉장히 큰 뉴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남쪽에서 간 사람보다 더 많이 35명에서 한 40명 갔어요. 한 2배 더 갔습니다. 해외에서. 너도 나도 비행기 끊고 다 갔나 봅니다. 일본으로. 그래서 한 60여 명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희년답게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교회가 이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라는 것에 재고해본 일이 40년 전부터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만 일어난 게 아니라 세계교회에서 전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쭉 해온 겁니다. 끄트머리 거기 연장선상에서 제가 조금 보는 것 뿐입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하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1995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그 맥나마라라고 하는 그 베트남 전쟁 때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아마 정치적 야심이 있었으면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다음에 선출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뭐 이름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국방장관이 있었는가 하면 이분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국방장관이었는데, 이분이 아무런 정치적 야심도 갖지 않고 다 은퇴하면서 1995년에 책을 하나 냅니다. 그게 책이 뭐였냐면 리스토스펙트는 그냥 고백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 아주 안 하고 싶은데 나 이거 솔직하게 말할게. 이런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를 The Strategy and Lessons of Vietnam, 베트남의 교훈과 strategy, 비극이죠. 베트남의 비극과 교훈이 이런 책을 하나 내요. 이게 내용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은 200만 명이 부상당하고 300만 명이 죽고 화학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에 200만 명이 또 죽고 이랬던 엄청난 이 비극이 사실은 100% 미국의 실수였다. 미국의 잘못이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더구나 또 이때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1905년, 1920년, 1945년에 한반도의 사건들을 들어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여기에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총무 목사님이 필립 포터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사죄하는 사건도 하나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이게 뭐였냐면 세계교회협의회의 모체가 되는 게 세계평화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세계평화회의가 월드 피스 뷰로라고, 지금도 유엔 산하에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세계교회협의회는 유엔을 만들어 나가는 모체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90%는 다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구 사회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때에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거고, 그 전에 세계평화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세계교회협의회에 만들어진 모체 같은 건데, 이 세계평화회의가 그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립니다. 1919년 3.1운동 후에. 그러니까는 이준 열사라고 유명하죠. 이준 열사가 여기에 참여하러 갑니다. 네덜란드까지. 그 당시에 외국 여행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인데 하여튼 구비구비해서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근데 입구에서 거절당합니다. 못 들어오게. 그리고 대표단이 온 일본은 상석에다 앉힙니다. 그때 전쟁을 하고 있던 국가니까는 굉장히 그 발언권을 우선시했던 거죠. 그래서 의장석에다가 앉히고 이 한국에서 온 이 대표라고 한 이준 열사는 입구에서부터 출입도 못하게 하죠. 이준 열사는 그 뒤에 나가서 그 출입을 못하게 한 뒤로 자살해서 죽어버리죠. 이것이 얼마나 그동안 식민자의 편에서 교회가 바라봤던가, 지배자와 기득권의 측에서 교회가 바라봤던가 하는 것을 거슬러서 반성하게 해준다고 그때 당시에 세계교회협의회 필립 포터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거에 대해서 사죄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치하고 미워하고 하는 일 속에.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찬찬히 연구를 많이 해갑니다. 특히 존 버넷이라는 이런 목사님, 그 다음에 라이놀드 니버 같은 목사님은 세계교회가 모여서 해야지 집단적으로 모여서 해야지 될 일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실천하는 일은 단 하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많은 지교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개인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체적으로 교회를 모으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론적 뒷받침도 책으로 많이 써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어때요? 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도 미워해요. 정말로 미워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매번 뉴스를 보고 있는 팔레스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만 해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난 것을 러시아가 공격을 했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정당한 방어를 했다고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피해 국가를 돕나 보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전쟁은 또 정반대예요. 지금 막 끝까지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은 이 복수 동태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동태복수법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막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도와요. 아무런 원칙도 없어요. 그냥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유럽에서는 뭐를 하냐면 나토라고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 군사 동맹을 맺되 오케이. 그러면 다음번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체 유럽이 다 같이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걸로 인정을 하겠다. 대신에 회원 국가는 더 이상 늘리지 마라 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소련하고. 그 당시엔 소련이었으니까. 소련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나토가 안 그래요. 유럽 연합을 하면서 점점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한 국가, 두 국가 늘려요. 회원을. 그래서 돈도 막 받아요. 내게. 우크라이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러시아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소련 시절에는 한 국가였었으니까. 자기가 독립해서 나왔는데 불안하니까 가입을 자꾸 하려고 해요. 거의 가입이 성사될 무렵에 러시아는 이거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물론 러시아도 자기네 이익 관계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또 그 시기를 맞췄겠죠. 쳤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은 거기서 살면서 정부를 못 만들게 해요. 전 세계에서 국가가 되려고 하면 헌법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국가처럼 살고는 있는데 정부를 못 만들게 해요. 늘 불안하게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정부도 만들고 다 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것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 오다가 여기도 2차 대전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사냐 이 균형을 갖다 다 부셔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뻔히 예루살렘이 수도 역할을 하는데 그냥 공식적으로 수도해버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겠어. 종교 때문에 분쟁을 하고 있는 이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불안해요.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저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로 입지적 조건이 없나 보다. 이제 완전히 내몰리는 모양이다. 불안하니까 이 국가가 없으니까는 그냥 자기네 사설 무장단체들이 생겨요. 우리가 지켜줄게. 그 대신에 우리 무기 살 돈, 또 훈련 받을 돈 이런 것 좀 대줘. 세금으로 걷어서. 그 사설 무장단체들이 생기는 게 하마스 무장단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치적으로 무장단체를 만들어갖고 우리가 지켜줄게 이런 겁니다. 팔레스틴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하마스 무장단체는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돈만 쓰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공격을 하죠. 그럼 이스라엘은 그 정도의 동태복수법으로 자기네들 갖고 있는 그 정도의 공격을 하면 될 텐데 지금 최후로 도망가서 최후로 남아있는 타 지역이라는 데서 지금 있는데 그것도 다 함락시켜 버리겠다고 해요. 거기는 99%가 민간인만 있어. 무기 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는 공격하지 마. 세계에서 그래요. 지금 저 올 때까지 지금 미국의 전 대학가에서 그거 시위를 하고 저도 몇 번 갔었어요. 갔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불순부자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추정하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야말로 원수를 만들고 원수를 대하고 그러죠. 원수 만들기를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이게 정치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인지 모릅니다. 아까 개인이 만드는 원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북한을 미워해요. 원수라고 해요. 개인적인 동기가 있어요? 우리 북한 사람 아무도 몰라요. 이산 가족들이 막 만나느라고 그거 제가 좀 도와줘봐서 아는데 이산 가족의 그 형제들 헤어진 3살 때 4살 때 헤어진 분이 지금 하와이에 살고 계신데 그분이 지금 78세 거의 80세 다 되셨어요. 직계가족 이산가족 직계가족은 이제 거의 돌아가시거나 너무나 연로하셔요. 이제 만날 분들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북한을 원수로 해라 하는 것은 적어도 개인적 동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이 선교를 많이 하고 나는데 미국에도 형제, 가족 간의 싸움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살벌합니다. 아주 무섭게 합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그 백인 가족들을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막 형제들끼리 막 돈 때문에 막 칼부림 나는 그런 가족이에요. 근데 예배에 와서 어느 선교사가 와가지고 아프리카에 저 굶어가는 막 정말로 비참한 그런 사진도 찍어 갖고 와서 보여주고 하니까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그래서 선교비도 어느 정도 좀 내보려고 생각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가족 간에는, 형제들끼리는 칼부림이 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저렇게 보고 기도도 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원수라는 것은요, 넘나듭니다. 그렇죠? 내 개인적인 동기가 없어도 미워하기도 하고 위하기도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사람은 그런 존재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원수를 위하라고? 왜? 그렇게 해야 돼?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제시한 건 이겁니다. 진짜 하기 어려워. 그러니 하나님하고 같이 해. 나 그거는 못하겠어. 나 저 사람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못하는 거 하나님 힘 빌려다가 좀 해봐. 그래서 해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잘 됐다, 어땠다 이 성과 없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온전하게 된대요. 그렇게 원수를 만드는 것에 휩쓸리지 마라. 그렇게 원수 만드는 것에 그냥 속절없이 쫓아가 버리지 마라. 너희들만큼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내가 증오의 마음을 그렇게 쫓아서 가야 되지? 왜 그런 법대로 내가 그런 규범 안에 들어와야지 되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적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완전할 것이라고 믿는 신앙인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건 이방인도 세리도 누구나 그렇게 해. 형제들을 위해주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야. 도저히 마음이 안 가고 도저히 증오밖에는 안 생기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제거해 보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3군데를 들렸습니다. 북경, 선양, 그 다음에 단동. 왜 3군데를 들렸냐면 여기가 유일하게 북에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 그리고 대리소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단동에는. 이제 대사관을 세울 만큼 그런 규모가 안 되니까 대리소. 그렇게 유일하게 3군데 도시에다가 세워놓은 거. 여길 다 들렸습니다. 왜 들렸냐면은 지금 남과 북이 굉장히 많이 그 재고를 해보려고 했어요. 원수가 좀 돼보지 않을까? 좀 위에서 좀 기도를 좀 해볼까?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을 수백만 명이 갔다 왔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은 이 북에서는 개성공업지구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좀 다르게 부르지만 같은 겁니다. 개성공단. 제가 거기 개성공단을 가봤더니 날씨가 오늘같이 흐리면 날씨가 맑으면 경기도 북쪽에 세워진 아파트만 단지가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가까워요. 개성이. 그 개성에 100만 평, 원래는 200만 평을 구획했죠. 현대 아산이라는 데서 구획을 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그걸 나눠줬어요. 분양을 해줬죠. 그래서 200만 평이 너무 넓으니까 100만 평만 우선 한 개, 지금 16년 동안 개성공단을 해온 거거든요. 그 100만 평을. 근데 그런 것을 6개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평을 6개로 하면 1200만 평. 1200만 평을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거죠. 근데 북에서는 굉장히 전방이에요, 여기가. 뻔히 육안으로도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일 정도로 전방입니다. 거기에 최정예 부대를 주둔시켜 놨었죠.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면서 이 군대를 다 뒤로 밀어버립니다. 100만 평만 미룬 게 아니라 그게 원래 200만 평으로 계획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6개를 더 만들자고 하니까 아예 그냥 저 멀리 갖다 놔버렸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었어요. 이게 16년 하다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다 했어요.
거기에서 공장 운영하던 사람이 베트남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베트남 시절에 했던 게 더 돈을 많이 벌었어? 아니면 개성에서 했던 게 돈을 더 많이 벌었어? 조사한 연구 논문이 있어요. 2배는 더 벌었대요, 개성공단에서 한 게. 언어도 통하고 다. 다시 글로 간다고 하면 갈 거야? 다 간대요. 90%가. 베트남에 했던 거 다 접어갖고 다시 또 그걸로 가겠다고 해요. 굉장한 사건이었었죠. 그거 부서져 버린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더구나 거기서 만든 건 메드 인 코리아예요. 메드 인 코리아라고 그렇게 그 원산지를 그렇게 해놨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 뒤에 FTA를 미국하고 한국하고 맺어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이죠.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맺는데 지금 만약에 그걸 맺고 현재 개성공단도 현재 살아있다고 하면 북의 물건이 다 수출이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건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미국에서 북의 물건을 얼만큼 지금 거부를 하냐면 지금 미국의 그 한인들 중에서 뷰티 서플라이라고 하는 미용 재료를 파는 그런 가게가 굉장히 성행하고 부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아주 그 큰 가게들인데 그 홀세일 그 도매도 그분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화학 제품도 많이 파는데 가발을 많이 팔아요. 가발 수요가 미국에 많습니다. 굉장히 특히 흑인들 이런 사람들은 가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가발을 만들어내는 그 생머리가 거의 다 북에서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그것이 중국으로 왔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년 전에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가 미국의 뉴욕에 있는 보험회사가 그 물건 북에서 만든 물건을 실어갖고 메드 인 차이나라고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어갖고 미국까지 도달한 걸 해상 보험을 들어줬어요. 보험회사가. 그래서 너희들은 적성국가의 물품을 가져오는데 도와줬다고 그래갖고 벌금을 700만 불을 넘게 책정을 했어요. 이 보험회사 그 다음날로 그걸 물어줬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벌금 내리면 그게 5년간 모아내갖고 페널티가 나온 거였는데 그걸 물어줘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물고도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단둥에 이런 데서 몰려 살더라고요. 그거 뭐 중국에서 그 가발 만든 거 그 사이사이에는 저처럼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호주 국적을 가진 한국인, 이게 남쪽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북의 국민 국적을 가진 한국인 모여갖고 거기서 장사하고 살아요. 모여서.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송금도 해요. 이 대사관에서 수수료 내고 송금을 해요. 이 중국 사람들이 거기밖에는 수출을 안 하고 살아요. 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그 동북삼성이라고 북경, 이 선양 그리고 단동 요 지구밖에는 북에서 건드리지를 못해. 나머지는 뭐 진출을 못해요. 뭐 대한민국에서는 진출 많이 했다라고 뭐 상하이는 다른 지역에 많이 진출했는데 북에서는 그런 여력이 안 되고 가난한 나라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너희들은 우리 아니면 제재 때문에 무역도 못해.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아.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해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래도 노동자들인데 이만큼은 벌어서 가야지. 단동에를 가면 강이 압록강이 쭉 올라가면 해산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우주는 그래도 그냥 눈으로 보이기만 하는데 해산시는 그냥 웬만한 수영 실력 가진 사람은 건너도 가겠더라고요. 그 압록강이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중국에 와서 일하는 게 거기서 살다가 뭐 그냥 자기네 거리가 좀 시원치 않으면 중국에 와서 일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이게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요번에 한 달만 있다 올게, 뭐 2달만 있다 올게, 뭐 6개월 몇 년 있다. 그게 길어져 버리면 그냥 탈북민 돼버리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들을 또 돈을 주고 대한민국으로 또 끌고 와요. 원수를 만들면 이렇게 돈도 불리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한국인이 그래도 같은 한국인이라고 전혀 몰라요. 서로 그 뭐 자라온 배경이라든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거래들을 하고 살더라고요. 은행 거래가 안 되니까 현금은 바꿔서 그것도 현금도 빳빳한 돈 조금만 허르면 안 받아줘요. 빳빳한 돈 찾아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살더라고요. 호주에서 오거나 뭐 미국에서 오거나 대한민국에서 오는 한국인들은 그래도 오늘 성경 구절 말씀 같은 거 예수님 같은 거 이런 거 알아요. 북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라는 단어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도 원수를 위해 보려고 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우리 다 죽지 않아? 이렇게 이제 원수 만들어서 남북이 더더 원수가 돼가고 있는, 조금 가까워져 보려다가 더 멀어지는 이 와중에도 그 뒤끝에 이런 걸 실행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 주씩 나눠가지고 그것을 봤습니다. 보면서 어쩌면 원수라는 것은 약자가 만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걸 지배하는 강자들은 원수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서 쳐버리면 돼요. 끝나버려요.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법대로 해버리면 돼요. 약한 사람들은 아까 서두의 할머니처럼 할아버지한테 불만이 있어도 참고 살아요. 늘 우리네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차적인 삶을 강요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체면 유지해줘 가면서 그냥 유지해요. 원수를 제거해 볼 수 있는 위치는 힘없고 약한 사람이 더 많겠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당연하지. 이런 얘기 듣지 않았느냐. 근데 들은 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한번 곰곰이 한번 봐보자.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삼는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 굳이 우리한테 다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서서 개입해 주신답니다. 함께 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형제만 사랑하고 충분히 누구나 사랑할 만한 사람만 대하지 말고 다들 원수라고 그러고 다들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 적의의 대상도 우리 기도에 포함시켜 봐라. 그러면 완전해진다. 들빛교회가 시작하는 예수님의 길,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동되어서 구약성경의 레위기 2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기에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5월 5일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